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일어서 찬송하며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 우리의 죄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총과 진리 안에서 자유를 주시고 또한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을 믿으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기에 갈급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임재하셔서 우리 마음 깊은 곳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해 주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오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죄를 확신하며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시고 주님의 날개 그늘 안에 품어주셨다가 저희를 불러주시오니 감사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래 참으심으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용서의 주 하나님, 우리들은 너무나 허물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우리는 그러한 사랑에 보답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로 하나님의 선한 계획에 반드시 필요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사오니 우리가 고통에 부딪힐 때마다 우리에게 주의 자녀로서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맺혀지기를 간구합니다.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더욱 체험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소망을 심어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들려주세요. 이 시간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어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말씀 앞에 결단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이 함께 하셔서 말씀 증거할 때 생명이 있는 말씀, 능력이 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말씀 듣다가 우리의 고통의 마음이 위로받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가 주님 앞에 조명되어지기를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손길들 위해 복에 복을 더하시고 힘을 다하여 수고할 때마다 주님의 위로가 넘쳐나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세요.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저희들을 위하여 늘 중보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양 예배가 오늘 1시 10분에 있습니다. 청년들이 몇 주 동안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많이 참석하셔서 함께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1일 토요일부터 21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고요.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자훈련은 식사 후에 12시 40분부터 모여서 1시 10분까지 마치고 또 찬양 예배 참석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 맛있는 식사를 준비했으니까 식사하고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3면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이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이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 제자훈련 2권 6과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령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모태신앙으로 자라고 또 구원받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림의 떡이라는 말이 있죠. 탐스럽지만 손에 넣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성령님을 바라만 보고 실제로 교제하고 누릴 수 없다면 그림의 떡처럼 성령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누리지도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신앙생활입니까? 그래서 오늘은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우고 또한 누리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성령의 조명 가운데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으면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어둠이 어둠인지도 모르죠. 그러나 빛 대신 성령 앞에 나와서 또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읽다 보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죄가 죄인지 알게 하시고 어둠이 어둠인지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인격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 마음속에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밝히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며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눈물로 회개할 수 있는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회개함으로 죄의 사함을 받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는 말씀처럼 성령의 조명 가운데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게 깨달아지는데 그전에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죄가 죄인도 모르고 그냥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할 짓 안 할 짓 다 하면서 살다가 하나님이 보실 때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서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만물에 찍기만도 못한 존재였는데 하나님 빛 가운데 그 영광의 빛 가운데 나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 가운데 나를 살펴보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이렇게 낱낱이 깨닫게 하시죠. 그리고 책망하세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렇게 심판받아. 너 지옥 가면 안 돼. 너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돼. 그리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옛사람, 죄가 주인 되어 살았던 그 옛사람이 심판받을 때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셔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성경에 나온 가장 큰 죄가 뭐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예요. 이런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 몸지키고 피 흘리시고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희생을 깡그리 무시하고 에이 하나님이 어딨어? 무슨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었어? 이렇게 무시하며 예수님을 안 믿는 죄가 가장 큰 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짓밟은 거잖아요. 예수님의 생명값을 짓밟은 거잖아요. 근데 성령은 내가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세요. 아, 내가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거듭나게 하는 감동을 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습니다. 참 희한한 것은 제가 때로는 이제 성도님들의 부탁을 받고 임종 직전에 있는 분들을 찾아가요. 목사님, 저희 가족이 우리 아버지가 또는 우리 할아버지가 지금 임종하시기 직전인데 그분이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목사님이 가셔서 좀 복음을 전해주시고 또 가능하면 병상세례를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받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똑같이 복음을 전해요. 똑같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분들은 우리 몇 년 전에 우리 최수 집사님 친구 아버님 같은 경우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막 병상세례를 받으실 때 눈물로 감동으로 막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병상세례를 드려요. 근데 어떤 경우는 제가 똑같이 복음을 전하는데 아니 지금 의사도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의학적으로 답이 없다고 그랬어요. 오늘 내일 해. 그래서 목회자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 아니 우리 세상 말로 보험도 들잖아요. 보험. 보험 든다는 생각으로 믿져봐야 본전인데 천국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 받을지 안 받을지 몰라요. 그런데 보험 든다는 마음으로 내가 안 믿어지지만 목사님 그래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내가 안 믿어지만 보험 든 마음으로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입을 꾹 다물고 끝까지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가시는 분들이 더러 계셔요.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왜 그런 거냐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됐을까 여러분 아세요? 참 희한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 성경 말씀을 보면 바람이 어디에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듯 바람 같은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을 읽기 전에 저는 찬송가 가사가 생각나더라고요. 찬송가 310장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 가사 3절 말씀을 보면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에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너무 잘 알고 있는 가사죠.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에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됐지? 내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슬병이 있어요. 이슬비에 어쩌듯이 잔잔하게 예수를 영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소낙병이 있어요. 어떤 사건을 계기로 어떤 질병을 계기로 성령의 강권적인 은혜를 받아서 죄사함 받고 회개하고 뒤집어져서 예수 믿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확실한 것은 이슬병이든 소낙병이든 다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며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8절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내가 어쩌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 우린 잘 몰라요. 내가 이슬병인지 소낙병인지. 그런데 확실한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이 내 마음을 감동하셔서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죄사함 받고 천국 백성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하면요, 이게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되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느냐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그렇다면 적용을 할 때도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사랑하는 사람들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그렇죠?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바람같이 역사하시도록 나를 구원하신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불같이 바람같이 역사하셔서 그 영혼의 마음의 문도 열어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천국문을 열어주심으로 그 영혼도 반드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은 안 돼. 근데 하나님으로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 하나님은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보혜사, 원더풀 카운셀러로 오셔서 우리 인생을 상담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보면 애굽에서 세상의 죄의 종로로 타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애굽의 우상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홍해 사건은 세례를 의미하죠. 홍해 사건을 통해 물 가운데로 지나가 거듭나게 하시고 물로 세례를 받게 하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하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할 때 특징이 뭐예요? 성령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쫙 햇빛을 막아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일러를 떼어주셔서 춥지 않도록 보호하시는데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땅에 머물고 싶다고 해서 머무는 게 아니에요. 엘린과 같이 막 오아시스가 있어. 종려나무가 많아. 대추야자가 많아. 여기가 좋사오니 한 몇 년 머물렀으면 좋겠네. 아니요. 구름 기둥이 딱 떠오르면 짐 싸야 돼요. 하나님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살라 하면 살고 이 사람은 이사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우리의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성령님은 성도들의 인생길을 친히 인도하시고 또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며 보혜사, 원더풀 카운셀러가 되셔서 우리 삶을 지도해 주시고 상담해 주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출생도 내 뜻이 아닌 성령 하나님의 역사고 내가 배우자를 만난 것도 결혼하게 된 것도 내 뜻이 아닌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의 이끌림. 성령의 이끌림이에요. 내가 왜 이 여자랑 결혼을 했지? 내가 왜 이 남자랑 결혼했을까? 어떤 때는 이해가 안 돼. 내 자신이. 내가 이 사람 뭐가 좋다고 결혼했을까? 근데 그게 우연이 아니라 뭐라고요? 성령의 이끌림.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와의 손을 붙잡고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끌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누구를 낳았어요? 그래서 저 성민이를 낳은 거예요, 임집사님은. 아멘? 네. 그래서 우리 성우정 원사님은 현지, 똑같이 닮은 현지를 낳고, 최 집사님 똑같이 윤지를 낳은 거예요. 우리 저기, 조인희 원사님 지금 웃고 있잖아, 지금. 아주 똑 닮은 진아를 낳았잖아. 하은이는 아주 그냥, 외모는 아빠를 85% 닮았어. 여러분, 그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 출산, 가족의 탄생, 교회의 탄생, 성도들의 만남, 우리의 만남, 여러분들이 예루살렘교회에 출석하는 거,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어요. 동네마다 큰 교회가 있어. 근데 어쩌다가 이 남양주 가운동, 가운로 2길 55번지에 있는 예수사랑교회 이 상가교회를 여러분들이 출석하게 되냔 말이에요. 왜 정착하게 되냔 말이에요. 그게 다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여기다 앉혀놓으시는 거예요. 제가 어쩌다 여기 목회자가 돼가지고 여기 남양주 가운데다 교회를 개척했냔 말이에요.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하심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이고 성령의 이끌림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은 우리 청소년들은 진로를 결정하고 미래를 계획할 때 우리 고3 학생들 잘 들으세요.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내 진로를 내가 결정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아시죠? 내가 목회자가 되려는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근데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27살 때 내가 늦깎이 신학생이 돼가지고 27살 때 신학대학을 갔네. 그러니까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처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진리의 성령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 일을, 그러니까 내가 나를 잘 아는 것 같아도 내가 나를 잘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뭐 잘해요? 평생 뭐 하면 뭐 하고 살아야 할지 아세요? 내 재능이 뭔지, 내 특기가 뭔지 잘 아세요? 몰라요. 나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내 인생을 설계하고 계획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 그래서 나보다 더 잘하시는, 내 인생을 설계하시고 디자인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길 때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시고 나를 가장 바른 길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한 미래, 내가 어디 학교를 가야 될까요? 내가 어디 직장을 가야 될까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인생길에서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세요. 그리고 친히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친히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잠언 16장 9절 말씀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진로를, 결혼을, 출산을, 앞날을, 미래를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바른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역사를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울 일행을 아시아가 아닌 유럽으로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내 길을 막으실 때가 있어요. 나는 내가 사업을 할 때, 장사를 할 때 잘 됐으면 좋겠어. 근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셨어요? 망하게 하셨어요. 왜? 내 길이 아니니까.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라는 말씀 있잖아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른 길이에요. 저거 성공하겠네. 저거 돈 좀 벌겠네.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사망의 길일 수 있어요. 왜? 돈 벌어서 죄 짓고 타락하고 변질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막으실 때가 있어요. 나는 이쪽을 선택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안 돼! 거기는 벼랑 끝이야. 거기는 마귀가 너를 유혹하는 길이야. 막으실 때가 있어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성령의 감동을 하심을 따라서 미래를 결정하고 진로를 결정하고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내 앞날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며 미래를 계획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원더풀 카운셀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말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을 이 그림의 떡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친히 내 삶을 인도하시고, 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원더풀 카운슬러가 되셔서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상담해 주시는 친밀한 하나님으로 모셔드릴 때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성령의 역사하심은 인격과 삶의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내 안에 주인이 바뀌죠. 주인이 바뀌면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인격과 성품의 변화인 것입니다. 육체의 혈기와 분노가 가득한 사람이 사랑의 사람이 돼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우레의 아들. 요한의 별명이 뭐였어요? 우레의 아들이었어요. 왜? 혈기가 막 방자하니까. 전도하러 갔다가 예수님을 거부하는 마을 사람들이 있으면 그냥 우레를 내려가지고 저것들 다 그냥
불태워 죽일까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성품이 어떻게 변해요? 사랑의 사도로 변해요. 요한 1, 2, 3서,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특징이 뭐예요? 사랑을 강조해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칼을 품고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실제로 칼을 꺼내서 말고의 귀를 자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말로 안 해요. 행동으로 보이는 사람이지. 그런데 그런 사람이 변화가 돼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하나님의 최고의 권위가 있는 교회의 수장으로 변화가 되는, 이런 성품의 변화가 어떻게 가능해요? 성령의 역사랍니다. 그 카일 윌슨 선교사님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분은 미국에 있을 때 이제 입양돼서 미국에서 방황할 때 깽단에 들어갔다고. 깽단, 조폭 생활을 했다. 그러니까 막 폭언 늘 하는 일이 뭐냐, 깽단들 거느리고 칼 가지고 가서 싸움 나가네. 근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 만나니까 어떻게 변화되냐, 선교사가 돼,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었는데 간증을 하는데 너무 온유해요. 너무 겸손해요. 너무 사랑이 많아. 길거리에 방황한 아들을 향한 이 연민의 마음,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요, 얼마나 간절한지.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이런 성품이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냥 이 성품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는 성품, 인격과 성품의 변화예요. 사랑의 사랑으로 변화돼요. 희락, 화평의 사람, 오래 참는 사람, 자비가 많은 사람,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성령의 열매의 특징이에요. 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혈기 방자하던 옛사람, 분노와 그리고 거친 말들이 가득했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옷 입은 새 사람이 되어서 성령으로 살면서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 변합니다. 그리고 습관과 인격이 총체적으로 변화되죠. 성령의 사람들은요, 특징이 뭐예요? 부정적인 사람에서 소망이 가득한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주어 주체에 변하죠. 제가 지난주 수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Nothing, something. 내가 뭔가 된 것 같고 그렇게 살다가 nothing,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걸 깨달아요. 근데 성령의 사람은 보배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이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모세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줘서 그런 모세가 능력의 하나님의 지도자로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에브리띵이 된단 말이에요. 모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소망의 사람,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은 내 안에 주인이 바뀌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습관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에베소 5장 18절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왜 사람들이 술을 먹냐면 외롭고 공허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담배를 피냐? 외롭고 공허하니까. 몇 년 전에 제 아랫집 사람이, 아저씨가 맨날 담배를 피는데, 밤낮으로 담배를 피는데 가래가 끓어가지고 밤낮으로 침을 내는 거예요. 창문을 열고. 그래서 제가 아저씨한테 그랬어요. 아저씨, 내가 보니까 아저씨 담배가 아주 임박혀가지고 가래가 그렇게 끓을 정도면 그 몸이 지금 완전 망가졌다는 건데 그 담배 끊으셔야 아저씨 건강이 좋아져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가 삶에 낙이 없어요.
이거 안 그러면요 삶이 낙이 없어요. 그래요? 얼마 있다 그분이 반신불수가 되어버렸어요. 그 병원에 이제 들어가서 몇 개월 있다 나왔는데 반신불수가 돼서 이 풍 맞은 사람처럼 이렇게 잘 움직이지도 못하고 다녀. 근데 그 몸으로 또 뭘 하냐? 또 담배 만났어. 네, 진짜 이게 죽어야 끝나나 봐요 이게. 그게 낙이 없대요. 왜 그렇게 술을 마시고 왜 이렇게 담배를 못 끊고 왜 이렇게 약물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에 이렇게 빠져 살까요? 인생이 외롭고 인생이 낙이 없고 인생이 공허하니까 뭐 그거 아니면 뭐 위안받을 게 없으니까. 최경희 사모님이란 분이 새롭게 아도소서에 간증을 하시는데 이분이 20대에 술집에서 일을 했어요. 술집에서 일하니까 당연히 알코올 중독, 그리고 담배, 그리고 돈 벌어서 뭐냐? 도박. 알코올 중독, 담배 중독, 도박 중독, 그러다가 마약 중독까지 맞아요. 인생이 막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끊을 수가 있나요? 인간의 힘으로 끊을 수가 있어요? 없잖아요. 아주 그냥 온갖 중독 세트가 된 거예요. 인생이. 쩔어 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요. 주님을 만나.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술, 담배, 도박, 마약을 끊고 그리고 목사님 만나서 결혼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룬 다음에 지금 뭐하냐? 마약 치료센터. 자신과 같이 중독에 빠진 사람들. 그래서 삶을 포기하려고 자살하려고 하는 그런 청년들, 그런 여성분들을 치료하는 치료센터를 하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 하나님은 고쳐주시는 거예요. 우리 뭐 남성 목장 식구들도 이런 중독에 빠지신 분들 대부분 많았잖아요. 근데 성령의 역사로 다 이 죄를, 죄의 사슬을, 마귀의 이 결박 사슬을 끊을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외로움과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사랑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이 주신 만족과 기쁨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3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여러분 술을 마신다고 해보세요. 술 마시면 외로움과 공허함이 달라지고 외로움이 좀 사라지고 공허함이 사라질까? 그래서 마시지만 아침에 일어나 보면 머리만 아프고 속만 뒤집어지고 공허함은 더 깊은 거예요. 엄발에 오줌 싸는 것과 같은 거예요. 모든 중독이 마찬가지예요. 술, 도박, 마약 다 마찬가지. 이 물을 마시는 것마다 더 목마른 거예요. 내 안에 연가시와 같이 사막이 안에 있는 연가시와 같이 막 내 영을 막 목마르게 만드는 거예요. 내 몸을 목마르게 만드는 거예요. 심령은, 육체를. 그러나 14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게 무슨 물이에요? 성령의 샘물이에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왜냐하면 인간이 공허하고 외로운 이유가 뭐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 안에 다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는 기쁨의 나라고 행복의 나라고 풍성한 나라고 거기에 참된 만족이 있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니까 인생의 외로움과 공허함이 사라지니까 중독을 끊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시고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생각을 바꿔주시고 습관을 변화시키시고 모든 죄의 사슬을 끊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삶의 총체적 변화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 인격과 삶을 변화시키는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마음이 부정적이세요? 마음이 좁으십니까? 마음이 거칠어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마음을 따뜻하고 온유한 주님의 마음으로 넓혀주세요. 나는 마음이 왜 이렇게 옹졸한지 모르겠어요.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편협한지 모르겠어요. 주님, 넓은 마음을 주세요.
성령 하나님, 거칠고 상한 나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치유해주세요. 혼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변화시켜주세요. 양털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거룩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변화시켜. 이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넓혀주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그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 찾길 것이요, 문을 두드려 열릴 것이냐 말씀하셨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하셨잖아요. 그 성령 하나님께 이 성령의 열매, 좋은 성품, 좋은 생각, 좋은 마음, 좋은 습관을 달라고 기도하면요, 삶이 총체적으로 변해요.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삶의 패턴이 변하고, 습관이 변하고,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마지막으로 성령은 공동체의 영, 하나 되게 하는 영으로 오셔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가슴에 손 얹고 이렇게 한번 대답해 볼까요?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예요. 성경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뜻은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래서 사람이 교회인 거예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그래서 에베소 2장 22절 말씀을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화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성화. 그러니까 내가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예요. 사람의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한 몸이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교회의 몸된 교회에 우린 지체가 되었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죠. 또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한 성령, 한 교회, 하나됨의 영, 일치의 영. 그래서 성령은요, 가족이 하나 되게 만들어요. 성령은 교회가 하나 되게 만들어요. 성령은 거룩한 영, 이치형으로 오셔서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세요. 분열하게 하지 않으세요. 생명의 공동체, 구원의 공동체인 교회의 지체로, 교회로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 하나님이. 나를 축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로 변화시키시고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는데 우리 가정을 구원하게 하시고 우리 민족을 구원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구원하게 하시는 축복의 통로로 나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로 우리 가족을 구원하게 하시고 우리 집안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셔서 지역을 구원하고 이 땅의 다음 세대를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 그리고 열방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복 있는 선교사가 되어서 기도의 용사가 되어서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는 축복의 통로로 나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뭘 주셨어요? 직분을 주셨어요. 그게 뭘 주셨어요?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어요. 그 직분도 성령 하나님 주신 거고 또 은사도 성령 하나님 주신 거예요. 내가 우연히 중직자가 된 게 아니에요. 내가 우연히 어쩌다 항존직이 된 게 아니라고요. 성령께서 나를 귀히 쓰시기 위해서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사를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데 이제 은사를 주세요. 그 은사가 어떤 것이냐? 8절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8절 시작. 9절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11절 시작. 누가 나눠주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나눠주시는 거예요. 너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어떤 은사를 주셨냐면, 저는 아무리 어려운 것도 쉽게 설명하는 은사가 있어요. 성경에 되게 어려운 부분도 저는 굉장히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은사가 있어요, 저한테. 하나님 은사죠. 목회자로서 가르치는 은사를 주신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섬기는 걸 잘하세요. 섬기는 것도 은사예요. 섬김의 은사를. 또 어떤 분들에게는 기도의 은사를 주세요.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며 성령을 따라서 눈물로 기도하며, 이거 또 은사예요. 병고침의 은사,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각 사람의 이 심령을 따라서 그것을 보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너는 섬김의 은사를, 너는 가르치는 은사를, 너는 기도의 은사를, 너는 사랑의 은사를 이렇게 다 나눠주시는 거예요. 뭐 하라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라. 교회를 세우고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생명의 통로가 되라고. 이게 공동체예요. 교회를 세우시고 나를 축복의 통로로 세우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공동체형으로 오셔서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귀히 여기며 섬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을 보면 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죠. 아니 돈이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소중한 돈을 내가 안 쓰고 성도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거를 모아서 애들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애들한테 맛있는 걸 사주는 거예요. 누가 주신 마음이에요, 이거? 이거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해서는 만 원도 안 쓰는 사람이 막 장학금 보면 톡톡 막 몇백만 원씩 내는 분들 계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 섬기라고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바로 알고 누려야 돼요. 성령 하나님은 그림의 떡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죄사함을 은총을 주시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기 때문에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하려고 하지 마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은 내 삶을 총체적으로 변화시켜 주시니까 내 말과 생각과 내 인격과 내 성품과 내 습관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시니까 그분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말 좀 바꿔주세요. 내 마음 좀 넓혀주세요. 내 습관 좀 변화시켜 주세요. 내 인생을 총체적으로 좀 변화시켜 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 그대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로 부르셔서 나를 교회 일꾼으로 직분과 사명을 주시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과 은사를 주시는 분이시니까 그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종합 선물 세트로 그 모든 걸 다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누리고 살아야겠죠. 그림의 떡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먹고 양식이 되고 능력이 되는 생명의 떡으로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을 다 내 마음에 모시고 교제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 이 성령을 바로 알고 또 성령과 늘 교제하며 순종함으로 이 모든 축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후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니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기쁘게 하시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시대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기쁘게 하시네. 주신 말씀을 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다 같이 나와서 별단 찬송가 15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몸마다 나 살게 하소서. 성령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어둠 가운데 행하며 지옥에 가던 나를 성령의 강권적인 능력과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셔서 축복의 통로 되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더 많은 영혼 구원하라고 우리에게 직분과 사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 또한 주셨는데 이제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과 영혼 구원 위에 더욱더 존귀히 쓰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권능을 허락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 구원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약속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의 미래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며 복의 복을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앞날 위에 가정 위에 사업 위에 자녀들 미래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